3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헌화식이 3월 22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헌화자는 박한별님이고 담당자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3월 총 목자 모임이 3월 22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2층 밝은 미래관에서 있습니다. 담당은 늘 푸른 초원입니다. 성찬식이 3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담당은 황혁규 목자, 박혜성 목자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6, 하나님의 계획, 수요 예배, 정말훈련 27, 새로운 삶.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그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4일은 작은 교회 목장, 3월 21일은 선한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5일은 용인 목장, 3월 22일은 어울림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최고의 잔칫날. 우리 밝은 교회의 최고의 잔칫날이 세례식입니다. 이날은 새 생명을 받아 밝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로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한 번, 좀 자주 그럴 수도 있고요. 뭐가 있냐면 미래를 알고 싶다. 나의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내 아이들이 시집장가가고 손자손녀들이 오고 또 걔들이 자라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알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죠. 알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가면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미래를 알려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들어도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린 다 죽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천국 갈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혹시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피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은가?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실이 힘들지 않으면 미래를 알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다 평안하고 다 잘 되고 더 좋은데 뭔 미래가 궁금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내 미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봐 미리 알고 피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려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알게 하는 것들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를 모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아마 궁금할 겁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내 미래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아니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아니 우리보다 말로 할 수 없이 뛰어난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몰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죠? 그 미래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고 그러죠? 그 미래 때문입니다. 만약 내 미래가 불행하고 내 미래가 어렵다면 그 학교에 갈 이유가 없죠. 그 기업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밝은 교회 다녀서 힘들고 어려울 거다라고 알면 여기 나만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미래를 맡기고 사는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 현실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지 그거와 관계없이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나를 참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77명,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77명의 사람들이 거명됩니다.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나오고 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쓰셨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거명되어 있는 77명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고 삽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보험이죠. 보험. 적금, 연금.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쓰는 경우가 퍼센티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 못 씁니다. 내가 모으는데 내가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아직도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부은 거 우리가 다 찾았으면요, 보험사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지,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인생은요, 항상 불안함으로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설정하고 살아갈 때 그 이정표가 바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나는 정말 올바른 길이야. 내가 선택한 이 길은 진짜 맞는 길이야. 잘못된 길이 아니야.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때 보면 정말 그럴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좋을까? 정말 잘 살까? 참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해서 간 학교, 취직한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잘 된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은 우리 인간에게 날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과 경험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가운데 그때는 내가 참 힘들었지, 그때는 내가 참 좋았지 라고 하는 기억이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기억만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엄마,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왜 나를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기억한 것과는 다른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는 다른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굉장히 믿는 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걸 굉장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가 모르는 돕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기적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뇌가 그렇대요. 뇌는요, 딱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이기적으로 딱 변한대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주변을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왜곡이 일어난다. 우리는 수많은 왜곡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진짜다. 나는 정말 이 삶이 진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얘기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가만히 보면 우린 덤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굉장히 여러 번 당했습니다.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해주셨거든요. 진짜 다치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엄청난 사고인데도 1초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을 굉장히 신뢰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과 경험보다 더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데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분쟁하죠?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뢰만 될 수 있다면 갈등과 분쟁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평생 살아도 우리는 불안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까지 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이 희망, 이 소망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그 다음 2장에서는 인간이 부족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방 배반당하셨어요. 금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눈앞에서 어겼다고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은 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내 자녀를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내 목장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과 경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논리가 있고 교육으로 인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이기도 하고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책에 먼저 나왔고 나중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거 영화 포스터인데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얼마 있다가 이 영화가 개봉되어서 영화관에 가서 같이 봤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리스트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뭘로 하냐면 법학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스트벨 목사님의 아내가 레슬리 스트로벨인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리스트벨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이미지가 있던 이 사람이 부인을 강제로 안 다니게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 기자니까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존재가 맞나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조사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을 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던 그 삶이 억울해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상 아시죠? 그 교회 설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많은 책들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경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현대의 누가입니다. 누가는 2000년 전에 이 리스벨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다. 사실이다.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77명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역사적인 존재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이방인 지식인들에게 기독교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창조부터 지금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매체들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정보 가운데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I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100% 맞습니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AI가 거짓말한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높은 AI도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고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과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지명과 그리고 역사적인 고고, 지리학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고 꼭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증거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남았죠? 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남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기도 응답된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는 기도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너희들만 알아. 왜 예수만? 성경대로입니다. 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부처도 있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부처도 받아들일 겁니다. 마호멧이 있다고 했다면 마호멧도 받아들일 겁니다.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사고 말하였으나 도만한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여러분, 이 장면에 여러분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참 예수님 못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도마와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일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도마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응답해 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 도와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스승의 입장에서 참 비참한 대화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해서 모든 걸 줬는데 상대편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 하나님 응답해 줘봐요.
하나님 도와줘봐요.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자꾸 조건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너 손가락으로 만져봐.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 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안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다. 더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 올해 71세. 수술이 끝나고 이틀 만에 사망하셨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때 예수 영접기도 시킬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럴 걸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 건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가 정말 설득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우리는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설득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누구도 설득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보장을 누가 합니까? 다음에 만날 거라고 보장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섬기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